자,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게 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행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뭘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제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전제 조건이냐? 우리가 죄를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기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뭐냐면 영의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영의 구원을 받아야 죄와 분리가 되어서 비로소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 믿어야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이제 대전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그 일을 예전까지 다 해두셨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느냐? 그렇진 않다고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우리의 혼은 여전히 이제 악을 행하기 원하는, 그 로마서 7장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예를 든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많은 적들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용기 주시면서 그 말씀 한마디 주셨는데, 그 말씀 하나 붙들고선 이기잖아요. 그 믿음으로 붙들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나의 상태를 보면 이게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거룩을 이뤄가야 되는지 도저히 엄두가 나지조차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11절 말씀이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이 말씀 한 절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면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얘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그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에베소 성도들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연합의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라는 걸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근거로 다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웠던 그 복음이 입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으로 죄를 이어가시면서 여러분 연합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죄를 이겨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이번 주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번 주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것을 이번 주 주제로 함께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므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러므로가 뭐냐, 그 앞에 있는 13, 14절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데요.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님께 봉인이 되었고 또 성령님께서 너희를 예수님 닮도록 인도를 해 가심으로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13절 14절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성령님께 봉인된 너희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를 예수님 닮도록 인도하셔서 너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드러나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님께 봉인돼서 잘 신뢰하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잘 실천함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도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을 들은 나 바울은 그래서 그 다음 16절에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서 이제 말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바울은 그 17절 이하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 제목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 관해서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항상 내가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전체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거, 그게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너희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앞에서 또 성령께 봉인됐다라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너에게 또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않고 영이 종종 어떤 거로 해석된다고 그랬었죠? 마음으로 해석된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영은 마음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너에게 주셔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위해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실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향한 소망이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바라시는 거,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거가 또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거룩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얘기하는데 그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중에 두 번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상속유업이라고 하면 그 종종 성경에서는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목요일 날 큐티도 그렇고 목요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토요일인가요? 거기도 보면 그 각 지파에게 왜 이렇게 그 땅을 나눠주고 레위 지파에 대해서 꼭 쓰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죠? 분배할 땅이 그들은 없다. 대신 상속 유업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 유업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이라고 했었을 때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새 예루살렘은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죠? 이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장소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인가 싶어서 하나님을 하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해석이 또 어색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 좀 이상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왕국, 아직까지 새 예루살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그분의 그 왕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속유업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왕국 삶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영광이 드러나서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너희가 삶으로 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밝히셔서 구원받은 너희에게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시는지,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자 1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위해 나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강력한 권능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자, 적용 시간에 이제 따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꼭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자 19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너희, 그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너희를 향해서 좀 더 너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너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위해서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위해 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너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신앙생활은 더 깊어지고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마음을 품으면서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개인적으로도 읽으실 때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워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더 잘하기를 바라면서 그 세 가지를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 걸음 좀 나아가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죠.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내가 더욱 너희가 깊게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 막 이러니까 이게 얼핏 쓱 한번 보면 그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막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신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 아닌 건가 하면 특별히 여러분 그 에베소는 과거 그 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눴을 때 봤던 것처럼 에베소는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더 많이 가르쳤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 사도행전 중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자라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풍성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헤어질 때 장로들을 따로 부르잖아요. 밀레도로 따로 불러가지고 헤어질 때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장로들이랑 붙들고 울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내가 너희를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너희를 앞으로 보호하시고 자라게 하실 것을 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지혜, 오늘 얘기하시는 그 17절이요. 그 지혜로 그들이 말씀을 깨달아가고 또 성령님께서 그 계시하시는, 즉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성경이 이제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이제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또 이 계시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만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느냐? 뭐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신앙에 완전히 어린 사람들, 신앙을 처음 갖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잠깐 동안은 역사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느냐?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정말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그냥 대놓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퍼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파된 그런 지역 있잖아요. 성경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하게 하시는 사역이 성경 번역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선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야, 이제 하나님을 그냥 말씀 안에 가둔다고 뭐 이렇게 막 조롱을 하거나 또는 자기들은 뭐 난 방언을 통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뭐 더 깊이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100% 그런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설교 같은 거 보시면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알고 있다. 거의 100%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이제 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을 뭐 우리가 더 모르더라도 신앙생활하는데 뭐 별 지장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큰 불편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건가 하면 여러분 친구나 뭐 애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를 우리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둘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그러면 그건 친구나 애인 사이가 아니라 그냥 남남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경우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나님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몰라도 나는 뭐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남남인 거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더 알고 싶어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막 더 알고 싶어지는 그런 갈급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럼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뭐 많죠. 많은데 기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각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영적인 원리를 다 포함해서 이제 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나를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소망,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죄가 뭐냐? 그 죄의 열매는 또 뭐냐? 그 영과 혼은 또 뭐냐? 이걸 알고 싶어서 성경을 탐구하게 되고 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이것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 반대인 지옥은 또 어떤 곳이냐?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고 또 불못이라는 곳은 과연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알게 되어 가야 하는 거죠. 이외에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행복과 기쁨은 뭔지, 예수님의 믿음은 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학은 뭔지,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인지,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러한 영적인 지식들을 계속해서 깨달아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남들보다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알다 보면 결론적으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배려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얼마나 친해지고 싶어 하시는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끈끈해져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또 그분과 관련된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알다 보면 또 다른 이제 유익이 거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풍성한 영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거짓된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거짓 가르침들을 분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상속 유업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뭐 이제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죠.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근데 이제까지 또 얘기를 많이 나눠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그 상속 유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 유업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왕국.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만, 그 말이 나온 김에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함께 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자꾸 알아가다 보면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인 천국이 참 궁금해져요. 왜 이게 궁금하냐?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니까요. 함께 살아야 될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어디죠? 천국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럼 뭡니까? 이게 여러분 두 개가 구별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별이 되셔야 됩니다. 천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곳임과 동시에 죽은 사람들의 무엇이요? 영과 혼이 거하는 곳이 천국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지금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을 다 없애버리시고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데, 그 믿는 자들을 새 예루살렘에 이제 선물로 주시는데, 그곳에는 밤이 없고요, 낮만 있죠. 해도 없어서 하나님 자체가 빛을 해서 해보다 7배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영혼의 상태로, 지금의 천국처럼 영혼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육신을 입고 육신을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은 과연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11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곳에는 뭐 12문이 있고 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똑같은 그런 장소고, 성벽이 모두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길은 전부 다 순금으로 깔려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곳을 뭐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뭐 이런 구조만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그곳이 어떤 곳이다라는 걸 제대로 이제 짐작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보셨던 가장 아름다운 풍경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완벽한 장소가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의 상상력은 하나님의 상상력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은, 새 예루살렘은 이런 곳일 거야 라고 상상한다 할지라도, 그 상상하는 것의 몇백 배, 몇천 배를 초월하는 아름다운 장소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상상력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새 예루살렘을 이제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오늘은 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새 예루살렘을 좀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좀 반대로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 무엇이세요, 여러분? 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느끼고 있는 괴로움이 여러분 다 이제 다르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게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에덴 동산과 비교해봤을 때 그 에덴 동산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차이, 그 괴로움이 무엇이냐? 여러분 일하는 것이 괴로움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왜 일합니까? 뭐 보람을 얻기 위해 일한다는 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거의 다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요. 누구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일을 하게끔 또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벌을 주신 것이 이마에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징계가 여전히 유효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면서 의지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죠. 상황은 더 안 좋아져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외면하고 일하는 데만 전념하게 돼버렸어요.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이제 막막해질까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당장 일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몸이 막 지치고 힘들고 막 아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마에 땀을 흘리러 일을 하러 나갑니다.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이런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럼 굳이 일 안 해도 되겠죠. 뭐 일하지 않으면 뭐 막 몸이 쑤셔가지고 나는 뭐 일을 해야만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일하는 거 대신에 일하지 말고 대신에 취미 활동해. 아니면 어디 막 놀러 다녀도 돼.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놀러 다녀. 만약에 이렇게 해도 먹고 사는 데 저는 지장이 없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일하지 않고 그렇게 즐기는 삶을 다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에덴 동산과 비교해서 하와 때문에 애를 낳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 더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도 다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고요. 나을 때까지 그 정신적인 고통도 막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더 심했는데 나을 때까지 계속 얼마 전에 실밥 풀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풀고 난 때까지는 계속 불편을 겪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위가 통증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살다 보면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통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뭐 어깨가 아프든 뭐 허리가 아프든 등이 아프든 뭐 치아가 아프든 뭐 심한 경우에는 그 장애 때문에 뭐 고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속병에 걸려서 뭐 암이 걸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 고통 이유로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이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픔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면 그럼 어떨까요? 삶이 정말 즐거울 것 같지 않으세요? 늙지도 않고 막 이런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픔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삶을 상상조차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고통 없는 곳이 바로 저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과 비교했을 때 또 그 갖고 있는 괴로움이 뭐냐? 저는 그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다 풍족했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원하는 거 그냥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더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누리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요. 자원도 제한되어 있고요. 시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안에서 서로 막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싸움의 원인을 결국 따지고 보면 결국은 누가 더 많이 누리고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학교에서 싸우고 또 어른들은 사회에서 싸우고 세계의 나라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서로 더 얻어보려고. 지금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불만이 갑자기 막 요 몇 개월 몇 년 사이에 폭증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누구는 집 갖고 있는데 나는 집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 불안감, 그리고 그 경쟁 심리, 이것 때문에 막 불만이 폭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는 막 비트코인 가지고 막 투자하고 뭐 주식으로 막 떼부자 돼가지고는 먹고 사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몇백억, 몇천억 모아놓고 그냥 떵떵거리며 산다는데 나는 그냥 돈만 그냥 왕창 쳐 박아버리고서는
또 왕창 잃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막 열받아가지고 이게 또 독식 구조잖아요. 또 이게 다 모은 돈 결국 한 사람이 얻어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이 이제 심해지면 서로 싸우고 싸움이 격해지면 누군가가 이제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각박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살진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 전체에 이런 경쟁 체제가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경쟁 체제 가운데 좀 덜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자식한테 그걸 권유를 하든 아니면 내가 그런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든 또 등 떠밀려 나아가든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이 들면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자꾸 보는 이유가 그거라면서요. 이런 경쟁 체제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경쟁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누릴 수 있고 상상 이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 없고 그냥 원하는 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잠깐 것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은데 특히나 요즘 여러분 대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요즘 양쪽 진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관련 소식을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기도만 하다가 제 소신껏 그냥 당일날 투표하고 그리고 결과를 그냥 받아들일 각오를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양쪽으로 찢어져가지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죽일 듯이 막 비난하고 그 결과 때문에 막 마음 조마조마해하면서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앞에 그 괴로움들이요. 이것과 다 연결된 결과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당선되면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더 이게 심해지지 않을까. 그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이게 지금보다 이게 더 내가 막 열받고 막 그러니까 일종의 경쟁 심리가 막 발동이 되는 거죠. 더 열받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더 큰 싸움이 계속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막 다치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생명을 잃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내가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많은 이런 인간 지도자 뽑기 위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분 지도자로 계셔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제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국방, 외교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을 혐오하고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은 인간들이 망쳐놨기 때문에 과하게 미련을 갖거나 과하게 애착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련을 떠나서 애착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그런 사건들 또 고통들 걱정과 근심 염려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죄 때문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평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사실은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 괴로움 때문에 막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 훔치고 이러시는 경우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곳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과 새 예루살렘은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니 우리가 그곳을 소망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하실 것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천국이나 새 예루살렘 말고 한 곳이 더 있으세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나눴던 이 괴로움들이요. 즉 먹고 사는 문제나 뭐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그 고통, 또 뿌리 깊은 그런 경쟁들, 그리고 현재의 그 뭐 대선 정국, 이 외에도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유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지고 이러한 괴로운 환경들 여러분 극복하시면서 평안을 누리고 또 이런 와중에도 풍성함을 누려야 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가령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힘들지라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끼니 거른 적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이 분명히 있죠. 매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날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경쟁하고 서로를 물어뜯어 막 죽일 듯이 싸울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우리가 엉망일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로서 우리가 그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환경이 좋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괴로워만 하면서 그냥 인상 빡빡 쓰면서 그냥 새 예루살렘 언제 가나, 새 예루살렘 언제 주시나,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다가 거기 가서만 기뻐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사모하지 마시고 괴로움이 많은 이 땅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상속 유업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1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권능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막 신비한 능력을 연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음 주 이제 20절 이하에서, 그리고 또 길게는 에베소서 2장, 3장 전체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은 낮은 것을 높이시는 권능, 즉 불신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그 능력, 그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권능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과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하나님 알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하나님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들어서 아는 거고, 사실은 참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여러분 과거를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데만 바빴고요. 치열하게 경쟁했고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를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방탕한 삶들을 살았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이런 삶을 살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깊이 알아가는데 기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이 각박한 세상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 왕국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과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가치관 자체가 달라져도 이게 너무나 달라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숨은 권능까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과거랑 지금 현재의 나를 비교하면 변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놀랍게 변화됐을 때 우리가 한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이제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는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우리에게 그냥 믿었다는 이유가 하나만으로 새 예루살렘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이런 모든 선물들을 다 거저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저.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그 권능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뭔 소리냐?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티도 내지 않으시고요. 희생하시고요.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말도 안 되게 쏟아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그거를 알게 되기를 위해서 내가 구한다 라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질문,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죠?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단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못하세요. 절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긴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겸손과 온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희생과 용서와 사랑을 그런데 우리는 살고 싶으니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을 구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 통제받는 삶,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그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 그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뭘 구하고 또 살아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오늘 나눴던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희생이 권능이라고 불릴 정도로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셔도 그 십자가 희생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답답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치겹게도 안 변하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날마다 그 희생하시는 그 희생, 그게 얼마나 대단한 그 권능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매일의 나의 삶을 어떻게 용서하고 인내하고 계시는지 그 권능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가야 되는데 제일 큰 사랑이 뭐죠? 내 상태가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나세요. 떠나실 만도 한데 안 떠나주신다는 거죠. 안 떠나시고 끝까지 내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 권능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 모든 권능을 깨달았다면 온유와 겸손함을 구해서 우리도 이 권능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를 변화시킨 이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놀라운 권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왜 놀라운 권능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셨다면 이제 온유와 겸손으로 구하셔서 희생과 용서와 사랑의 권능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달아가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누려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또 살아내고 행해보자 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것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